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5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 곧 종교적 지도자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11절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말씀.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처음 나타난 짐승보다 구별하기가 좀 쉽습니다. 첫 번 나타난 짐승을 식별한 후에 나타난 둘째 짐승을 식별하기는 과히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고 둘째 짐승은 땅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바다는 이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인류들이 운집하여 모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마치 끊임없이 출렁이며 안정을 찾지 못하는 바다와도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 세상에 항상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임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땅으로부터 둘째 짐승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째 짐승은 자연적으로 이스라엘로부터 나온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을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메시아가 그들의 땅에서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지 아니하고 자기 민족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면 영접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이 모양은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 짐승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위치에 있었던 적그리스도였지만 반면 둘째 짐승은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도 역시 적그리스도이십니다. 그도 역시 적그리스도인데 안타이 크라이스트라는 거, 안타이라는 뜻은 영어에 instead of 그리스도 대신에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 그리스도는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양과 같이 두 뿔을 가지고 있으나 그는 양 가죽을 덮어쓴 늑대인 것입니다.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은 다만 이 가짜 양은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죄를 더욱 가중시킬 뿐입니다. 이 가짜 그리스도는 자기의 뜻을 나타내기보다 첫 번 짐승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는 가짜 그리스도로 포장하여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의 속에는 위험한 짐승이 들어있습니다. 마치 첫 번 짐승처럼 이 세상을 속일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이 둘째 짐승은 모든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흉내내는 일을 함에 있었어도 사탄은 아마 두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나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이 거짓 선지자는 첫 번 짐승에 하는 일이 마치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은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가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둘째 나온 짐승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첫 번 짐승에게 경배하게 할 것입니다.
둘째 번 짐승은 첫 번 짐승을 섬기는 듯 하나 실제로 같은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짐승은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나타난 음녀, 곧 거짓 교회를 두고 말합니다. 이 거짓 교회는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이 거짓 교회를 교회라고 부르지도 않고 음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 불리우는 참된 교회는 지금 이 지구를 떠나 이미 천국에 가 있습니다. 여기에 남아있는 타락한 인본주의 교회가 흔적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이 세상에게 경배할 어떤 대상을 보여줄 것입니다. 첫째 짐승인 악의 사람, 곧 죄악의 사람, 악이 가득한 이 왕,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폭군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도 보면은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호모섹슈얼이 아니냐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격할 것이요, 또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누어 주기도 하리라. 그 다음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보면은 3절에서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지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들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여기에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하여 그를 높이는 것입니다.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두 짐승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자들이고 병도 고치는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요 거짓 기적과 이적들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세상을 크게 미혹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 짐승이 죽게 되었는데 그것이 고침을 받아 다시 살아날 때에 둘째 짐승이 그를 높여 나중에는 그 첫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거기 경배하라고 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거짓 선지자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거짓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엘리야를 흉내내는 거짓 이적을 행할 것이며 그는 얀네스와 얀브레의 두 악이 결합한 일을 할 것입니다. 모세 때에 바로 왕이 애굽의 마술사들을 불러내어 유사한 이적을 행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1절에서 보면은 그들이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을 삼켜버렸다. 그 아론이 지팡이를 땅에 던지면 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 마술사들을 불러서 자기들도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뱀이 됐습니다. 이럴 때 아론의 지팡이의 뱀이 마술사들의 그 지팡이의 뱀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며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모세 때의 애굽의 마술사들은 사탄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짐승은 사탄의 능력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 기적이요 거짓 이적이며 한정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도 보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게 진례 요한이 이 자신에 대한 말을 했는데 자신은 불과 아무 상관없다고 말했지만 거짓 선지자는 불을 내리는 엘리야를 흉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거짓된 불장난을 하다가 드디어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던지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Lake of Fire, 게헤나. 그들이 던지움을 받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나오는데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워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이 세상은 짐승의 이 거짓 이적에 미혹되어 빠져들어가 결국은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이 죄악의 사람의 우상을 만들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상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이미지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아이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뜻이 likeness, 유사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상처에서 나음을 입은 첫 번 짐승을 강조하며 그와 비슷한 우상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흥미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신적인 어떤 면도 사람들이 관련짓는 것을 허용치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저 그리스도는 자기와 같이 생긴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놓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란 말씀을 한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의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경배를 받겠다는 참남된 일이 있겠다고 주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바로 이것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란 저 그리스도의 우상, 첫 번 짐승의 우상이 예루살렘 성전에 앉을 것이라고 주님은 경고했습니다. 그 다음 15절 말씀 보면은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은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헬라어로 생기란 말이 pneuma, 공기란 뜻이 있습니다. pneuma. 그 의학 용어에서 누모니아 할 때 그 폐렴, 누모니아, 그 피는 발음을 안 하는데 여기서 pneuma. 이 우상은 다른 종류의 우상인 것입니다. 이사야나
다른 선지자들은 말하기를 우상은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말하기를 말 못하는 우상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우상은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세상 모든 과학자들을 불러 조사했을 것입니다. 그들도 이해할 수 없다고 보고했을 것입니다. 요즘은 컴퓨터를 얼마든지 말할 수 있으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한다고 한 것 보니까 이것은 컴퓨터가 말하는 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이적이라고 돌릴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미혹되어 이 짐승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종교와 경제를 결혼시킬 것입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요한의 때에는 군인들에게 자기 상관에 의해서 몸에 화인을 찍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들도 자기 주인에 의해서 몸에 화인을 찍습니다. 마치 저 텍사스에 가면 그 소 농장에 그 쇠를 가령 김씨면 K 이래가지고 쇠에 불을 달궈서 K를 소의 등에 찍어서 그 화인을 찍는 것과 마찬가지인 일은 한번 찍어 놓으면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현상입니다. 이방 신전에 속한 자들에게 자기의 신이 여신이든 남신이든 그 신을 숭상하는 자들의 몸에 신의 화인을 찍습니다. 톨레미 필로파터라는 그 알렉산드리아의 그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사람들에게 담자기 넝쿨의 잎, 아이비 리프의 모양으로 그들의 몸에 화인을 찍었습니다. 이것은 디오니수스를 심볼로 삼는 것입니다. 일종의 그 이방의 종교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대는 그러면 어떠한가? 어떤 신문 기사를 쓰는 한 기자가 평하기를 현대는 수에 의해서 살고 있다. Living by the numbers. 숫자에 의하여 살고 있는 세대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우리의 지갑 속에는 많은 크레딧 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사의 결론은 정부가 각 사람에게 숫자를 주어 이마에나 우리 한 몸 부분에 타투를 하면 많은 신용카드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지 않겠나라는 기사였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짐승의 표 18절 말씀 보면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 헬라어로 기록한 것을 보면 그 숫자가 아름답게 배열되어 있는데 600 헥사코시오이 60 헥세콘타 헥스 6 그래서 헥사코시오이 헥세콘타 헥스 666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숫자를 해석해 보려고 애를 쓰며 시간을 소비함보다 우리는 이 대환란에 들어가는 사람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짐승의 숫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대환란의 기간에 살지 않게 됨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이며 나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알고 믿게 된 것을 무한히 감사합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 대신에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같이 빌립보 3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에 있는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 이런 대목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배울 가치 있는 점은 적그리스도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대목에 가르치는 사람을 믿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력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이 계시록 공부에서 적그리스도의 숫자, 그가 누구며 그에 대한 어떤 것도 흥미가 없습니다. 단지 이 대목을 읽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왜? 그분과 내가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지내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나 같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의 존전에 설 수 있게 되고 그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만큼 말씀드리고 나는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는 496장 그리고 506장 이 두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서 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줄이 내 맘에 겨운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아멘, 아멘. 그 다음은 우리 예수님 지신 그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신다는 찬송, 십자가로 가까이 496장을 부르겠습니다.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로 가까이 내가 들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무한 십자가로 가까이 행케하옵소서.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죄서 천국 가도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이 몸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무한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 한 죄지 걷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누리나 불러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뱉은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워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누리나 높은 산이 그친들이 초막이나 구원이나 내 주 예수 모시모시 그리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누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누리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